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의 영광을 간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때로 시작부터 오해를 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질 때가 있어요. 이 의미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내가 요구할 때마다, 마치 은행에 가서 돈 찾듯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때마다 그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로 오해들을 하는데,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또 엉뚱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어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주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주님의 뜻에 나를 참여하게 하신다, 이 의미예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정하신,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참여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계획하셔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 그러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보세요, 뭘 응답하신다는 거냐?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거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이끌어 그 뜻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뭘 응답하신다는 것이냐? 네가 알지 못하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 거 아시나 몰라 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성취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뭘 구하는 것이냐? 응답받는 것이 뭐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성취해 가시는 그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뜻을 정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너는 내게 구해라 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네가 구하는 그거 응답으로 너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네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게 보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구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어요. 세상을 지으시기 창조하시기 이전서부터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하실 일,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작정하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내게 기도해라 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할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기도하면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뜻, 내가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 그 과정들을 내게 응답하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행해 가시는데, 성취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시간표대로,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표 우리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표대로 세상에 하시는 일을 피조물인 너에게 보이시겠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러한 이 일을 곳곳에 기록이 좀 돼 있지만 그 중에서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만나서 너에게 약속의 자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소돔으로 향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왜 소돔 방향으로 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에 말씀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할 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은 다 이루어 놓겠다. 그리고 소돔으로 향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뭐라고 그랬느냐?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거기 가서 벌어지고 있는, 무슨 일이길래 하고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한 일을 확인하고 알아보고 심판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들 구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 소돔 시끄러워요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정확한 의미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응답은 또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 너는 내게 구하라 하고 기도를 허락하신 것은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네가 참여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기도해라, 너는 내게 구하라 하고 허락하신 것 같이, 기회를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성취해 가시는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 태초서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거두시는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중에 나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에게도 그 뜻에 이루어져 내가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에 참여하도록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말을 많이 해서 설명해 드리고 상황이 어떤지를 설명해 드리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알게 하시는 그 응답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뭐든지 다 구하래, 뭐든지 구하래 하고 마치 기도하며 알라딘 램프 문지르듯이 말이에요. 도깨비 방망이 두둑이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뭐든지 구하래 하고 거기다가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이해들을 하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전에 먼저 전제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그 뜻이 뭔지를 알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그 의도가 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뜻을 정하셨다 하고 그 아는 것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그 일에 나는 순종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그렇대 하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결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 성취해 가시는 그 뜻대로 나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 예수께서 그러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순종,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나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려고 참여하는 자가 되면 그때 네가 내게 구하면, 그러한 참여하는 자가 내가 되어서 내게 구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지라 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것을 받고 듣고 본 것, 가르쳐 준 것, 알게 된 것을 너희가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뜻을 정하셨고 이런 것들을 배운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이 하나님은 막 열심을 다해서 빌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셔 하고 네가 필요한 거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그만큼의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그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만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는 그 응답을 기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다 그렇게 계산을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살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보다 하나님을 거기서 끌어다가 내 삶의 자리에다 갖다 놓으려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뜻 밖에 넘어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안에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끌어다가 자기의 소원을 빌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시고 그렇게 사람 그냥 엉뚱하게 지어 놓으셨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듯이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창조된 것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나를 쓰고 계시는 것을 그것이 창조인 것을 내가 창조된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끌어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2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않으려고 자기를 숨기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모든 지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내게 두셨다고 그랬어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유.
나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소원,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도와줄게 그러고 꾹 누르면은 일이 그르치게 되죠. 드는 이유, 바쳐드리고 도와드리려고 할 때에 드는 이유를 알아야지 힘있게 들어올리듯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해도 성낼 필요도 없고 억울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자주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구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만 있습니까? 어느 때는 내가 처음에 기도했던 거하고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막 자꾸 바뀌어요. 기도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내가 열심으로 그냥 그렇게 막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일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왔던 것이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한 번 읽은 거하고 두 번 읽은 거하고 10번 읽은 거하고 11번 읽은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경의 맥을 잡아가면서 말씀을 정리하는 일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그 일 하는 것이 저에겐 좋단 말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일을 해왔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24년 동안의 자료들을 제가 소장을 하고 있어서 어디서 말씀 전해달라고 해도 여기 가슴에 들은 것이 많아요. 자료들도 있고. 그래서 말씀 전하는 데에 오히려 잘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담 없이 담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 중에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는 중에 그거 24년 동안 모아둔 하드디스크가 고장이 났어요. 교회 개척하고 그 이후로 설교해 왔던 설교 원고, 강의 원고, 세미나 원고, 나름 시간 많이 들여서 공을 들여서 만든 PPT 자료들 손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설교해 왔던 설교, 영상 자료, 설교 녹음해 놓은 설교 녹음 자료들 5테라 되는 크기의 외장 하드가 고장이 났어요. 1테라 고치는데 40만 원 들어간대요. 그럼 5테라면은 200만 원이잖아요. 아유, 차라리 안 하고 만다 하고 그냥 포기하려다가 원래 진공 상태에 들어가서 먼지도 떨어지면 안 되는 그 진공 상태에 코로나 검사하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집어넣고서 그 안에서 먼지 제거해 가면서 이렇게 작업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도 복원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돈 들이니 차라리 우리가 해보자고 그러고선 영상
참조해가지고 먼지 자욱한 데서 뜯어봤단 말이에요. 뜯어보고서 고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냥 책상에 버리기도 아깝고 말이에요. 저 안에 뭐가 있는데 하고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책상에다 이제 방치해 놓은 상태예요. 백업도 해놔야 되는데 그걸 또 알았으면 또 그렇게 해놨을 텐데 이런 일이 있을 생각도 못했고 예측도 못했고 24년 동안 모아둔 순수한 제 강의 세미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이제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프린터도 고장이 나고 도대체 이거 뭘 하려는 건가 말려는 건가 뭐 별별 생각이 다 났어요. 그동안 노력해 왔던 수고해서 쌓아놔서 이렇게 모아둔 그것이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어디 가서도 마음이 든든한 부자 된 듯한 그런 느낌, 그 뿌듯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24년이 날아간 거예요. 정신이 멍해지면서 설교도 준비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막 그래요. 그렇게 며칠을 좀 공허하게 몇 년이 날아갔으니까 살아온 내 인생이 몇 년이 날아갔으니까 공허하게 그러고 있는데 문득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저장소를 더 늘려서 내가 수고한 이것들을 거기다가 다 갖다 놓자 하고 있는 그거 다 쳐버리고 더 좋은 거, 더 큰 거,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거 지어다가 거기다가 쌓아놓자. 내 모든 곡식, 내가 수고한 그 물건들 다 거기 쌓아두자. 그리고 말하길 영혼아 어디 가도 꿀리지 않고 어디 가서도 마음이 넉넉한 여러 해 쓸 물건들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 생명 걷어갈 때에 네가 그렇게 잔뜩 쌓아놓은 거 저장해 놓은 거 누구 것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내가 저장해 놓은 것인데 근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셔요. 남들에게 보여지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거야. 이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지려고 하는 이거 하나님 거야. 다른 사람 앞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인생도 내 것이 아닌데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똑똑한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내 환경도 내 것이 아닌데 인생 자체가 내 것이 아닌데 가지고 있는 게 내게 되겠어요? 여러분 높은 산, 높은 빌딩,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야 세상 참 조그맣다. 세상 참 좁다. 아유 내가 사는 지역이 요거밖에 안 되나?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게 보이는 그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참 작은 자구나 하며 작은 세상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더 작은 자기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 시선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알고 하나님의 보시는 그 시선이 그것이 전부인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발 동덩거리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다급한 문제가 하나가 있다면 가장 급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가장 급한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아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죽음의 문턱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절실하게 하나님께 도움 구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베다니에 사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정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병든 그의 오빠가 있습니다. 나사로. 그 동생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오빠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는데 죽어가요. 그 소식을 주님께 사람을 보내 전해드리니 예수께서 그 소식을 가져온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에도 창조하신 만물에도 뜻이 있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을 병들었다 하는 이 말을 들으시고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간다 하는 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사흘 뒤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얘기가 뭐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는 내 앞에 있었을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뭐 엉뚱한 거 넣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이 저장된 여기다가 24년 동안 모아왔는데 주님이 계셨으면, 주님이 챙겨주셨으면 이 하드디스크 내 앞에 있을 겁니다. 이 뭐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지금 주님 앞에 말하는 것은요, 오빠가 내 손에, 주님이 계셨으면 오빠는 내 손에 있었습니다. 살아서 여기서 행복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아까 뭐라 그러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있던 문상객들은 또 뭐라 그럽니까? 그 모습을 보면 문상객들이 말합니다. 그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도 고친다는 분이 죽어가는 나사로는 어쩔 수 없었나 보군. 죽어가는 나사로는 어쩔 수 없었던 게로군. 무덤가에 서 계신 예수께서 나사로를 묻은 그 무덤 입구 돌로 막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니, 아니 말씀하신 대로 돌문 옮기면 되잖아요. 궁시렁거리지 않고 옮기면 되잖아요. 뭘 물어본 것도 아니고 옮기라니까 옮기면 되는데, 옮기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뭐냐?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납니다.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믿으면 오빠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주님 내 손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게 해주세요. 내 것 되게 해주세요. 없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은 주시는 목적, 걷어가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래. 네가 믿으면 살아난 너의 오빠를 보리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최고 비중이 되는 죽는 문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죽는 그 문제만큼도 도움을 구할 절실한 것, 그거보다 더 절실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소소한 문제들도 많아요. 그런데 다른 문제들뿐만 아니라 죽는 문제, 그 중에 주님 이게 제일 급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죽는 이 문제 중요합니다 할 때, 그 죽는 문제까지도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 살아나라, 건강해져라, 이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그 구하는 응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 구하는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답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그것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 주님 죽어도 주님의 영광이요 살아도 주님의 영광입니다 하고 기도한다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을 기다리는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면,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라면, 기도하면서 응답 없을까 봐 불안해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보다 내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한테 더 크게 기대되고 있으니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이 확신이 없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구하는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참 짧은 시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간구하며 기다리며 응답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묘사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다린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요청이 아니라, 얼굴은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다윗이 구하고 있어요. 다윗 앞에 기가 막힌 원수들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그 원수가 서 있기만 하지 않아요. 다윗을 조롱합니다. 원수의 그 조롱은 하나님의 시선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에게 이제는 더 이상 버틸래야 버틸 수 없는, 더 기다릴 수 없는 만큼의 아주 극한 상황에 다다르게 돼요. 3절에 보시면 그것 때문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어요. 원수들은 다윗을 두렵게 만들어 놓고 저들이 막 기뻐하고 있는데, 다윗의 그 유일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있어야 합니까? 이걸 되뇌이고 있어요. 1절부터 6절에 끝나는 시편 13편의 이 짧은 시이지만, 이 짧은 시 안에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걸 4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얼마나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많은 눈물을 다윗이 흘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너무 답답한 상황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내가 기대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 응답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정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일을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한순간도 멈춤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구하는 응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응답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의 영광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자기의 영광을, 자기 하시는 일들을 응답으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다윗은 오늘 기도의 마침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 짧은 시를 끝맺고 있어요. 극과 극입니다. 멀리 앞에서 한참 검은색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고 있다가 흰색으로 얘기를 바로 옮겨버리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중간에 회색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그냥 360도 반 원점이죠. 180도가 바뀌냔 말이에요. 보세요.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바로 앞에는 아주 그냥 죽을 듯이 말이에요. 원망하듯이 말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그 기다림을 원망하듯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던 다윗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바로 뒤에는 찬송으로 이렇게 시를 맺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 비결이 5절에 있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정하여졌으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성취해 가시는 그 일 앞에 나는 찬송하는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온갖 어려움들, 정지됨이 없이 산 넘어 산이듯이 온갖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내게 찾아올 때 내 힘으로 내 걱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내가 순종할 때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를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 볼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취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그 뜻에 내가 속하게 해 주세요. 두 번째는 모든 일에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은혜 사모하겠습니다. 사모합니다.